신명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이것이 어떤 신앙생활의 방법처럼 된 것 같아요. 내가 반찬 투정하니까 반찬이 왔고, 물 투정하니까 물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렇게 뭐 하나님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은 받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물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 주장이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오케이, 나도 그러면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게 하겠다, 너희 말고 너희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큰 경고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물어물 넘겨왔던 모든 것들 내가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의 모든 행동을 내가 점검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이 구절만큼 위로가 되는 구절이 없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바르게 행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내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라는 거니까. 하지만 찜찜한 게 있는 사람한테는 이 구절만큼 불편한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내가 맹세하는데 뭘 맹세하느냐? 니네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맹세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했던 것, 우리가 불평했던 것, 우리가 이리저리 하나님을 저주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어떤 살인, 충동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네가 그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찔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상황들 가운데 이제는 제가 좀 무게감을 가져야겠다. 이것이 그냥 그 상황만 보고 제가 가볍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를 묵상하며 제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보면은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기회는 아닙니다. 너희의 기회는 떠났다. 하지만 너희가 너희 자녀들의 신앙을 세울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가면서 너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처럼 살면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외치는 반면교사로서 삶을 매듭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기독교를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선포됐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로 기도원에서의 놀라운 뜨거운 경험들,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기쁜 추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의 신앙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마치 시작부터 사막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뭐 코로나를 넘기면서 뜨거운 신앙생활들이나 공동체 생활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줬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도 다 보여줬고 시내산에서의 뜨거운 공동체의 모습도 보여줬는데 너희가 복을 발로 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막 가운데서 태어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공동체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배도 진정한 은혜도 맛보지 못한 친구들에게 너희가 반면교사로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나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저질렀던 반역의 죄를 짊어지고 가나안 땅 문턱에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운명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전할 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저항감이 있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지. 다 끝났다. 이미 우리는 이제 반면교사로서 살다가 가야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물론 우리를 저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냉정하게 너희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제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고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로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냐면 반면교사가 될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 가운데 쓰러질 각오를 하고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36절과 37절에 보면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하여 원망하게 한 사람들 열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바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얻었지만, 반면 교사가 될 기회를 얻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하고 즉결 처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탐꾼은 즉시 죽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는 거건 진짜 죽는 거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맡은 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로서 제가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순장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곳에 가서 그리고 그 땅을 살펴보면서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는 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게 책임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 열심을 다했어요. 산골짜기를 오르고 가나안 남쪽부터 북쪽까지를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돌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열정이 없었습니까? 너무나도 열정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말로써 자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열심히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넌 최선을 다하는데 나를 찾으려고 그 땅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강화시키려고 그 땅을 찾아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즉결 처분당해서 차라리 죽는 게 너희 가정에게 유익하다. 너희 교회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심판을 받을까봐 참 두려운 기도를 드리는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짐 당하고 즉결 처분 당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얘기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낭독했던 이 39절부터 45절까지의 구절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루지 않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큰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절보다도 오늘은 이 39절부터 45절까지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크게 슬퍼하다. 40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찍이 일어났다. 세 번째로는 40절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정말로 노력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산 꼭대기로. 그리고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회개를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소위 말해 본 가닥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는 본인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현실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번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크게 슬퍼하고 일찍 일어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회개를 고백하고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첫 번째 패배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상처받으면서 이제부터 광야 40년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42절 올라가지 말라. 39절부터 45절까지를 보며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늦은 순종은 반역이에요. 이미 우리는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각자가 알죠. 이거는 뭐 누가 책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충분히 날려먹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냐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이미 끝난 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타이밍이 늦은 순종은 반역이다. 내가 너 여기 있으라고 했다면, 내가 너 이 상태에서 뭉기고 그냥 지켜보고 있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뜨거워지는 찬양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다 필요 없다. 그냥 겸허히 내 처분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열정탐꾼처럼 즉결 처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막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걸 수 있어요.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신발끈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봐라.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셨다. 광야에 살고 광야에서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얻으면서 광야에서 세상을 매듭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있으라고 하면은 슬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의 그 짐을 그대로 지고 처분을 따라서
괴롭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더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더라.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해봤자 타이밍이 늦은 순종은 오히려 적극적인 반역일 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회 주실 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새벽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오늘 하루 바쁜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라는 거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모세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반역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반역이 막 모세를 죽이고 이런 반역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 늦은 순종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지 않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기회 주실 때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겸허히 고개 숙이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 줄 때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이미 차 떠났다, 애써서 울지 말고 그냥 겸허히 너는 사막 가운데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너희 다음 세대를 살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도 그렇고 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체를 사용해서도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체를 통해서 우리의 시체가 썩어갈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사막을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